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분주한 생각들이 가라앉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가 이 시간에 깨달아지고 자각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통의 원인이 육신의 생각과 감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아 알게 되게 해주시고, 주님, 육신이 만들어내는 모든 그 생각과 감정에 집중되어져 있는 모든 혼의 상태로부터 분리가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아니라 언제나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있는 관찰자가 나라는 사실이 알아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감정과 관계에 요동하지 아니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고 깨닫고 자각되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매 순간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종교 활동하기에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자 모인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중 가운데에 비춰지는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 단 1분 1초라도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경험으로 알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시면서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노래 사랑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창세기 2장 우리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우리가 평소 때 이 말씀을 많이 읽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혼, 즉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는 거죠. 즉 사람은 바로 혼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게 되면은 한번 우리 자막팀이 준비를 안 했는데 죄송해요. 창세기 4장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 4장 6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 6절을 한번 다 같이 우리 자막팀 한번 띄워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가인은 가인의 혼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이 대화하는 대상은 사람의 혼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시게 되면은 너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냐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럼 한번 여기 구절 한번 다 같이 봐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0절 우리 자막팀 부탁할게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자, 여기까지. 자,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떼어주세요. 육체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분냄입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하나님이 아까 가인에게 네가 분해함이 어찌 됨이냐라고 가인의 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그 뭐냐면은 어찌 됨이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가인의 혼에게 너가 왜 육체를 따라가고 있냐 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그 사람이라는 존재는 우리의 혼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존재는 살아있는
자아의식체입니다. 따라 볼까요? 살아있는 자아의식체. 이게 바로 나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인 인간 창조의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본래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있어 자아를 의식하는 존재, 자아를 바라보는 존재로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다시 동의하십니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우리는 일평생 동안에, 제가 오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거울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마음이라는 것을 어떠한 장소적인 개념도 말씀하셨지만 그 주된 기능은 거울입니다. 즉 이 마음이라는 거울에 우리 뇌에 저장되어 있는 세상으로부터 왔던 정보들이 마치 이 영사기에서 스크린을 쏘듯이 어떠한 이미지나 형상을 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은 신경과학이나 정신의학에서도 이 이미지나 형상이 우리 마음이라는 거울에 비춰지는 거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형상을 바로 우리 의식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들고 있잖아요. 그럼 핸드폰을 이렇게 들다가 처음에는 핸드폰으로 봐요. 그러다가 어떠한 그 내용과 소리에 몰입을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동일시가 되어져 버려요. 즉 이거는 핸드폰인데 내가 진짜 그 안에서 그 상황을 겪고 있는 것처럼 감정이 요동치기 시작하고 격동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일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일평생 동안에 겉마음이라고 하는 스크린에 뇌에서 만들어진 영상이, 모든 형상과 이미지, 개념, 언어, 이런 것들이 계속 비춰지는 것을 태어나면서부터 보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시려면은 반드시 혼의 구원, 바로 나라는 존재와 내가 평생 나라고 믿어왔던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분리가 일어나서 알아차림 상태가 돼야 돼. 즉 나라는 존재가 이것과 분리되어 내가 혼이구나, 내가 이 모든 외부의 것들이 아무리 요동하고 변한다 할지라도 이것에 격동되어지는 것이 내가 아니라 그거는 내 육체의 감각과 생각일 뿐이고, 그것을 아무런 요동이 없이 잠잠하고 고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존재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람이 생혼이 되었다. 즉 살아있어 자신의 존재를 보는 상태의 그 존재, 그 역할로 창조되신 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즉 여러분은 무언가를 보는 존재예요. 반드시 이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살아있어 무언가를 자신의 존재로 바라보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존재를 자아의식체인 혼으로 창조하신 것인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이에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자막팀 부탁인데 이렇게 좀 오랫동안 자막을 좀 띄워놔 주세요. 창세 전, 여기 보게 되면은 아버지께서 언제부터라고 나와 있죠? 창세 전이죠. 이 창세 전 태초는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창조 역사를 시작하시기 전, 즉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태초라고 있죠. 그 태초 전 창조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즉 성부, 성자, 성령님만 계셨던 때예요. 창조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창세 이전을 말하고 있고,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은 바로 이 태초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가 창세전 태초예요. 어떠한 피조 영체, 천사나 피조 육체, 인간 땅이나 이런 생물, 모든 만물, 우주, 어떤 공간, 시간, 차원,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지기 이전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계셨던 태초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의 이 태초예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 기록된 태초가 바로 창세 전 태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함께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말이 바로 프로스라는 단어예요. 프로스. 이 프로스라는 단어는 무엇뭐를 향하여 무엇뭐 앞에 있다 그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창세 전에 태초부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바로 이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이에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여러분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보다, 알다 이러한 말이 몇천 구절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몇만 구절일 거예요. 그렇게 기록된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 창조의 목적 자체가 무언가를 보는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자, 그렇다면은 창세 전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예수님께만 보도록 허락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에게만 보도록 허락하신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이걸 좀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봐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먼저 여기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라고 하는 이 내게 주신 자는 여러분의 거듭난 영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거듭난 영은 어디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함께 올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이에요. 자,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인데 그 얼굴이 곧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보게 하시고 그 얼굴과 똑같은 얼굴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얼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어 예수님께 주신 하나님의 얼굴이며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시어 예수님이 얻고자 했던 얼굴이에요. 아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사실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로 42절이에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자, 딱 떼어놔주세요.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영광, 즉 얼굴을 취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광은 바로 얼굴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자신의 얼굴을 취하신 유일한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자신의 얼굴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취하고자 하는 이유, 즉 나의 얼굴과 하나님의 얼굴 사이에 다른 우상이 껴져 있는 이유, 내가 되고 싶은 대상, 내가 그렇게 닮고 싶은 대상, 내가 그렇게 되고 싶은 그 얼굴을 가진 존재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사람에게서 취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닮고 싶은, 내가 그렇게 똑같이 되고 싶은 대상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에게서만 내 얼굴을 취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 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가 그렇지 않은 이유는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도다 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이 구절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을 생혼, 어떠한 자아를 바라보는 존재로 창조한 목적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있던 생기를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그 생기에 의해 살아있어 호흡하는 혼, 즉 자아를 의식하는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람의 혼의 기능이 자아를 의식하도록 창조하셨는가? 그 자아가 바로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맺은 언약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라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이 알게 된다는 말은 뭐냐면 야다, 하나가 되다요. 즉 하나님을 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와 동일한 언약을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맺잖아요. 그 첫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얼굴 앞에 두지 말라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즉 여러분의 존재는 혼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어떠한 자아를 의식하는 존재로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예수님을 사랑하시어 예수님에게만 허락했던 하나님을 보는 그 영광을 사람에게 주시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한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사랑을 영원히 알고 누리는 걸 바로 영생이라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은혜가 지금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혼은 스스로를 볼 수 없어요. 혼은 자기 존재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떠한 대상을 바라봄으로 그 대상을 자아로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창조가 되어진 거예요, 인간 자체는. 이해가시죠? 그래서 분명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그 인격이 따로 존재하세요. 그러죠? 따로 존재하지만 동시에 하나이신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과 동일한 얼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따로 존재하지만 바라보는 얼굴이 서로야. 이해가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 뭐라고 그런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우리의 혼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얼굴만을 보도록 창조하셨고, 그 얼굴을 보는 모든 혼들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모두가 보는 혼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자신의 자아로 보게끔 함으로 말미암아 한 분 하나님으로 모두가 각자이지만 모두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한 얼굴을 가진 상태,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마귀 새끼가 일으킨 일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제가 좀 부드럽게 오늘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자꾸 장난기가 돌아가지고 그러죠? 뭐 새끼인데 새끼라고 그러지 뭐라 그러겠어요. 이 마귀가 일으킨 일에 대해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본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대로 창조되어진 사람, 혼으로 무엇을 보게 한 것이냐? 선악의 지식이에요. 너무너무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마귀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 제일 강교하다. 한번 봐보세요. 예를 들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여기 마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3장 이렇게 말해요.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안다는 것은 보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던 아담과 혼의 의식의 자아의 상태가 선악을 아는 상태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 분리가 이루어져요. 이해가시죠? 이게 바로 마귀의 강교한 거예요. 아주 악한 거예요. 아주 고통스러운 상태를 굉장히 좋은 것처럼 포장해서 거짓말을 함으로 그거를 일으킨 일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 선악의 지식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육신의 생각이라고 그래요. 즉 우리의 뇌가 만들어내는 생각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 선악의 지식의 정체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본래 자신이 보는 것을 자신과 자아로 동일시하게끔 창조되어진 혼에게 마귀가 일으킨 일은 선악의 지식, 즉 육신이 주는 생각을 의식하는 혼으로 타락시킨 거죠. 죄라는 것이 뭐냐면은 관역에서 벗어나라는 뜻이죠. 즉 혼이 바라보아야 할 대상에서 벗어난 게 죄예요. 아멘. 그러므로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거는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점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거를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가리키는 회개는 뭐냐? 육신의 노력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에서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돌이키지 않고 죄를 안 지키게 노력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다 마귀의 속임입니다. 실제 우리의 혼은 예를 들면 우리의 혼에게 당신은 누구세요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우리 모두는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어떠한 단어, 개념, 이미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마음 가운데 예를 들면은 당신은 누구세요라는 말을 들어요. 그럼 당연히 이 뇌는 그 말을 듣고 자기가 경험했던 자아라는 정체성을 부여한 모든 것들을 이제 영사기에다가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혼이 바라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미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나는 정산혁입니다. 그러니까 뇌가 갖고 있는 기억을 쏜 건데, 이 쏜 것과 나는 다른 건데 바로 그것에 반응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라도 하루를 보내셔야 돼요. 묶여있다가 이렇게라도 그게 1분 1초예요. 1분 1초라도 바로 이거를 경험할 줄 아셔야 돼요. 이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단어나 개념, 이미지가 있어요. 나는 누구누구인데, 나는 직업이 뭔데,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이런 온갖 나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진짜 나가 아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머릿속에 생각이라는 것이 떠오른다는 그 구조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사람 안에 마음이라는 스크린과 같은 거울을 창조했고, 그 마음에는 겉마음과 속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이라는 이 오감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들어온 모든 자극들을 전기화학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서 그 뇌 속에 있는 뉴럴 네트워크에다가 저장을 해요. 이게 뉴럴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경망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자회로와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똑같이 구현한 게 AI예요. 저기다가 온갖 여러분이 일평생에 있었던 정보를 가지고 이 정보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정보를 토대로 어떠한 거를 상상합니다. 만들어내요. 이게 뇌가 끊임없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장된 정보들을 뇌는 활동하는 내내, 그러니까 뇌가 계속 활동하는 내내 이 마음이라는 스크린 속에 어떤 형상,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 형상이 얼굴이라는 뜻이잖아요. 어떤 형상, 이미지, 언어, 상상, 이해, 지각, 이성, 통찰, 추론 등을 계속 비춰요. 그 무슨 말이냐? 영화를 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뇌가 만들어내는 이게 바로 상상의 이야기예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현실은 현실인데 뇌가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어떠한 각본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이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 세계인 줄 알고. 이해 가시죠? 여기서 빠져나오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문혜지 자매가 만든 건데, 저게 흰색이라 잘 안 보이지만 저 동그라미가 원래 사람 뇌거든요. 그래서 지금 뇌가 어떠한 영상을 마음이라는 거울에 비치면 그거를 계속 바라보고 있는 상태가 바로 모든 사람의 상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뭐라고 말하느냐? 생각이 떠오른다라고 얘기해요. 생각이 떠오른다. 뇌가 비치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정확한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뭔가 떠올라.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무상, 생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계속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필름이 돌아가는 거지. 왜냐하면 뇌가 활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마음의 스크린에 비추어진 이미지와 형상을 보고 있는 혼은 그 형상화된 이미지에 나라는 존재를 동일시함으로 자기의 정체를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거짓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가 많아요. 뭐 배경자, 거짓자. 이 정신의학에서는 이 자를 가지고 말하는 단어가 많은데, 거짓자, 만들어진 거짓 형상들이에요. 그렇기에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의 뇌는 자동적으로 과거에로부터 저장된 정보들이 이 겉마음의 스크린에 어떠한 이미지와 형상으로 비추어지게 되고, 그 비추어진 이미지를 우리의 혼은 너무나 무의식 가운데, 그러니까 알아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의식 가운데 보고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자아의식체인 혼은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관찰자. 너무 놀랍지 않아요? 우리 양자물리학의 7대 미스테리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관찰자 효과예요. 그러니까 관찰자가 관찰하는 그 상태를 모든 세계를 이루는 빛의 입자가 다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찰자가 원하는 형상대로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가 보는 세상이라는 사실. 근데 여러분의 존재가 뭐다? 바로 관찰자예요. 바로 뭡니까? 알아차리는 주체예요. 알아차리는 주체. 그래서 세상과 이방 종교는요, 예를 들면은 세상과 불교나 힌두교 같은 이방 종교는 나라는 존재를 혼으로 언급을 해요. 하지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된 내 영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된 내 영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난 없어요. 하나님의 영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하나님이 내 존재예요. 그렇게 우리를 창조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가르쳐 줬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죽인 거예요. 이게 분리된 사람의 상태에 나오는 한계적인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하나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분리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나와 개별적인 존재로 본다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를 창조한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자아로 보게끔 하기 위하여. 그래서 너가 누구야? 나는 하나님이야. 이거 우리는 벌써부터 거절감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은 나라는 생각과 개념을 가지고 이 말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줄 아셔야 돼요. 이따가 우리가 벗어나는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의 영은 기능하지 못하는 죽어있는 영이에요. 그래서 혼의 기능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의 영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본래의 영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시작해요. 즉 그 영이 하나님을 나타내기 시작해요. 누구에게? 우리의 혼에게. 이게 살아있는 영의 상태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자아로 의식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깨어나야 돼요. 자각되어져야 할 사실은 자아 의식체인 혼은 이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어떠한 것으로도 정의할 수 없는 그것을 관찰하고 있고 의식하는 주체가 바로 나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먼저 깨달아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분은 따분해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게 육신이 저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알아차리려고 하는 혼에게 육신의 소욕은 이 혼의 묶임으로부터 절대로 풀려나지 않게끔 하는 게 육신의 소욕이에요. 때문에 내 존재를 알아차리려고 할 때 이 뇌는 그거와 반대되는 영상과 개념과 언어를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격동하게 하고 왜 자꾸 딱 똑같은 말 떠고 똑같은 말 떠고 이렇게 하지, 이러한 반응들을 나타낸다는 사실이에요. 요 새끼를 죽여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크게 아멘. 아멘. 진짜예요. 예.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나이가 들고 피부에 주름이 가고 몸에 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나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전 0살인데요. 이게 제대로 된 반응이에요. 지금 몇 살입니까? 나 올해 70이요. 이게 바로 육신에 묶여있는 상태예요. 나는 늙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변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영원한 존재가 바로 나예요. 그거를 이 생각 뒤에서 이 환경이 어떻게 요동할지라도 잠잠히 바라보고 있는 게 내 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몸이 어디가 아프네, 얼굴에 주름이 생겼어, 어디가 불편하네 라고 알아차리는 주체예요.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이 떠오르는 거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가 돼야 돼요. 지금 내 몸에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네. 몸이 아파하는구나. 몸이 이렇게 감각을 하는구나. 짜증나. 빨리 뭘 먹고 싶어. 이러한 생각이 떠오르네. 그러면 여러분이 깨어있는 상태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왜 근데 내 몸은 이렇게 반응하지? 그럼 우리가 나중에 뭘 알게 되느냐? 야, 요 놈이 진짜 못돼 처먹었구나. 이거를 진짜 알게 돼요. 요 놈은 만족이 아예 없구나. 얘는 공허 그 자체구나. 이렇게 보는 상태가 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영을 따르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유일한 이유는, 삶을 사는 게 힘든 이유는 뇌에 저장된 기억과 경험이 괴롭기 때문에 그래요. 외부로부터 받아들인 모든 경험들이 다 괴롭기 때문에 그것만 계속 필름이 돌아가듯이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의 기초에서 또 다른 절망적이고 극단적인 상상의 이야기들을 또 만들어내, 이 뇌가. 그럼 또 우리는 반대적으로 또 좋은 생각을 하려고 또 유튜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또 해보려고. 근데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절대로 평안과 안식은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을 자꾸 거두어내잖아요. 자꾸 걷어내다 보면은 결국에는 불행하지 않은 나, 고통스럽지 않고 고민과 염려라는 그 생각과 느낌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는 나를 경험하게 돼요. 제가 이거를 연구를 할 때 많은 분들의 간증 중에 하나가 이러한 말들, 여러분 근데 이거는요 기독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불교도 갖고 있고 다른 종교 다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은 모든 종교도 사람의 고통이 생각과 감정인 걸 다 알아요. 그래서 불교에서 고통의 원인이 뭐예요? 번뇌.
계속 고통스러운 생각이 고통의 원인인 걸 알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고자 모두가 똑같은 말들을 다 합니다. 알아차려야 돼, 우리가 깨어나야 돼. 그래서 저번에 제가 어떠한 조계종에서 스님들이 이 자아라는 것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성경 말씀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항상 기뻐하라. 스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거 가르치는 거 주제가 이게 바로 고에너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혼이 육신에 벗어났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아니요, 다 거짓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불교는 공의 사상의 종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비어 있어요. 그게 혼만이 작동하는 사람의 한계점이에요. 영이 없는 거. 하나님만이 생명이에요. 하나님만을 알 때야만이 인간은 영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 공의 상태의 불교나 힌두교는 잠깐 육체의 번뇌로부터 벗어났을 때에 순간의 기쁨은 느끼지만 다시 육으로 갑니다.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따가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거듭이 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존재를 경험하셔야 돼. 근데 이 존재가 언제 경험되어지느냐? 거짓자가 소멸될 때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혼이 육신의 생각과 감정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이 내가 아니었네, 내 남편이 내가 아니었네, 내 아내가 내가 아니었네, 내 몸이 내가 아니었네, 돈이 내가 아니었네, 이 감정과 모든 것들이 내가 아니었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깨달을수록 거짓자는 죽어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에 있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의 영의 나타남은 거짓자의 소멸입니다. 반드시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가지고 자녀가 된 상태를 인식하려고 하면 할수록 생각이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거를 안 하고 아무런 무상의 상태예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점점 이것이 멀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누구도 했게요? 예수님도 했어요. 그죠? 우리가 이따 보겠지만 히브리서 3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누구와 같은 일을 신실하게 하였다?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한 일을 예수님도 똑같이 하셨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잠잠히 머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예수님도 하고 아브라함도 하고 이삭도 하고 야곱도 하고 모두가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뭐가 되는 거예요? 복잡한 생각의 육신에, 왜냐하면 마귀가 일으킨 일이 뭐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과 자아를 하나 되게 한 일이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을 보던 이 상태의 혼으로 말미암아 거짓말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을 바라보게 하게 만든 게 바로 인간의 타락이잖아요. 여기로부터 뭐가 되어지느냐? 이 생각의 역동성에 뇌가 끊임없이 작동하는 이것들을 그래 너는 너대로 작동을 해라고 내비둬 두고 남 나대로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방법은 바로 잠잠히 머무는 겁니다. 이 길밖에 없어요. 이거를 신실하게 해라 라고 히브리서가 증거한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러므로 우리가 삶에서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실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내가 아니다. 나에 대한 모든 거는 다 나에 대한 거지 내가 아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 알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내가 아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사실을 이렇게 말씀했죠.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은 굉장히 심오한 말씀이에요.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뭘 해요? 생각을 해요. 즉 이 생각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이 생각을 가지고 영생을 얻고자 하는 거짓자의 상태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연구할 뿐이지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거예요. 생각은 생각일 뿐이지 나에 대한 어떤 모든 것은 나에 대한 개념일 뿐이지 내가 아닙니다. 즉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만나실 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자신에 대해 아는 것과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알지 마시고 여러분을 아셔야 돼요. 즉 나에 대한 모든 것은 나에 대한 내용물이지 나의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하나님의 형상에서만 사람은 자신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인간을 창조했다는 사실이에요. 박수 맙시다 주님께. 할렐루야.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이 심오하고 놀라운 진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창조할 때,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줬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육적인 콧대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러한 모양이 하나님으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물질화된 이런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을 보는 존재로 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혼의 기능은 영을 의식하는 기능이에요. 오직 혼만이 영을 의식할 수 있습니다. 육체는 절대 영을 의식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혼이 영을 의식하려면 반드시 육신의 종된 생각에 붙는 상태로부터 분리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 부재가 영을 경험하게 하는 시작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므로 구원받은 후에 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과 지식은요, 오히려 진정한 나를 알고 경험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도 있어요. 진정한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현존하고 있습니다. 현존, 지금 현재 존재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의식이 뭐냐면은, 이거는 경험하셔야 돼요. 말로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경험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의 의식이란 내 마음판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내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의식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있음 의식이에요. 답시다. 있음 의식.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한번, 이거는 경험하신 분들도 아시고 모르는 분들도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거울이, 혼이 여러분의 심중 안에 비춰져 있는 심중의 거울에 비춰지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상태는 뭐 이 과정을 다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실제로 내 호흡을 통하여, 호흡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호흡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 뭐가 떠났다라고 그러죠? 혼이 떠났다. 근데 그 혼이 뭐라? 숨이 멎었습니다. 숨이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호흡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혼이 자신 스스로를 자각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러 있게 되면, 그게 어떤 사람은 1시간, 어떤 사람은 2시간. 이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요, 혼이, 육신이 주는 생각에 잘 묶이시는 분들의 모든 공통점은 두려움이 많으신 분들이 그래요. 제가 그래요. 두려움이 기질적으로 많으신 분들, 후천적으로 두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삶을 외부의 강요에 의해서 사신 모든 분들의 모든 공통점은 두려움이 많을수록 혼이 육신의 생각에 묶임으로부터 벗어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더 잠잠히 많이 기다리셔야 돼요. 저는 이거를 제가 실험해 보니까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셔야 돼요. 진짜. 그리고 저는 찬양을 틀 때도요, 가사가 있는 찬양을 잘 안 틀어요. 가사가 없는 찬양. 가사를 딱 틀잖아요, 내 혼이 가사에 집중해 또. 어떤 가사네 이렇게. 때문에 아예 가사가 없는 상태에 1시간을 계속 머무는 거예요. 그때 계속 제가 호흡을 해요. 근데 그때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떤 과정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구나. 내 혼이 겉마음이 비춰진 뇌의 생각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속마음의 거울이 비춰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구나. 이 과정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체인지가 돼 있어요. 그럼 어떠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느냐? 있음 의식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내 마음이 꽉 차 있어. 이게 처음에는 뭔지는 몰라. 근데 뭔가 뿌듯해. 뭔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뿌듯해. 그리고 뭔가 아무것도 성취한 것도 없는데 완전해, 기뻐, 그냥 행복해. 이게 있음 의식이에요. 그 상태에서 사는, 걷다가 이게 진짜 무서워요. 왜냐면 너무 있으니까 행복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반드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여가지고 종교 활동하게 모인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게 모인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반드시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손장로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은, 성도들을 한 명이라도 끝까지 추격을 해라. 끝까지 추격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하루에 1분 1초라도 경험할 때까지 이게 중요해요. 표정이 끝까지 추격해야 된다.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많이 들었을 텐데 반복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이 거짓자가 만들어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심리적 동일시예요. 본래의 생각과 감정이라는 것은요, 이 몸이 갖고 있는 감각기관에 기초한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의 도구예요. 때문에 뭐냐면은 여전히 우리의 혼은 하나님이 우리의 카르디아, 심중 가운데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을 보고 있지만, 이 외부로부터 경험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오감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으로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물이네, 나무네, 이해가시죠? 때문에 이것을 원래 혼의 중심은 하나님에게 있지만 이거는 나와 분리된 인식의 도구일 뿐이지 이게 내가 아닌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게 너무 갑자기 흥분에 말이 안 나와. 일어나셔야 돼요. 인식의 도구. 앞에서 남편이 뭐라고 막 지랄을 하던 지랄을 하네? 왜 그러지? 이게 되셔야 돼요. 같이 나도 이러면 끝이야. 무슨 말씀이 아시죠? 포커스. 집중하지 말라고. 포커스. 그러니까 흐리멍텅하게. 그래서 예를 들면 손장님 간증이신데 본인은 이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HTM 앞에 공원이 있잖아요. 그 공원을 아침마다 걸으시는 거예요. 걸을 때 약간 무의식의 상태에서 그냥 새소리인데 그냥 소리네,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지나가네, 이렇게 자꾸 자기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근데 이 소리 참새 소리네 라고 하는 순간 뇌가 과거에 배웠던 지식을 스크린에 비춰진 참새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뭐와 똑같냐면은 수술하고 나서 마취 풀릴 때 뭔가 비몽사몽간 있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사도 베드로가 어느 때 환상을 보죠? 비몽사몽간이야.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예요. 그때에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를 볼 때 참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게 육신에 잘 묶이는 사람이었어.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육신이 잘 묶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도 그러한 과정을 거침으로 비몽사몽간의 영의 일들을 알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타락 전 우리의 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중의 거울에 비춰주시는 생각과 감정을 통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나 이 겉마음에 비추어지는 생각과 감정은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의 도구로 주어진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타락한 혼이 이 자기라는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자신과 동일시함으로 나라는 거짓자가 만들어지게 된 거잖아요. 즉 이게 중요해요. 마음이라는 도구가 아니라 자기를 인식하는 근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걸로 자기를 인식하는 거예요. 가장 아이러니한 사실은 우리의 혼이 이 마음의 스크린에 비추어진 생각들을 선택함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자신의 삶의 온전함과 풍성함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에 혼이 질문도 하고 그 답을 생각을 통해도 얻고자 해요. 이게 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난 누구지? 라고 생각에게 묻는 거예요. 스크린에 난 누구지? 그럼 얘는 내가 누군지를 쏴줘요. 이해 가시죠?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외부로부터 또 다른 지식을 경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난 싫다, 미래의 나, 에베네셀.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이 뭔가를 꿈을 꾸고 뭔가 내가 다른 존재가 되고자 할 때 어떠한 일을 하느냐, 나타나는 현상은 다 다르지만 본질은 다른 지식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로 또 다른 나를 인식하고 싶은 거죠. 이게 모든 사람들이 삶을 사는 역동성이에요.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에게 묻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생각에게 묻고 또 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더 많은 지식과 경험들을 외부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이 일을 끊임없이 행한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결국 수많은 이론들과 추론들만 난무할 뿐이지 일평생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과 분리된 혼은 자기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싶은 거예요. 확고히 유지하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과 정보들을 총동원하여서 내가 믿고 있는 지식을 정당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지식 위에 지식을 또 쌓는 거예요. 이것을 또한 정당화시키고 또 정당화시키기 위한 이론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자, 즉 마음이라는 스크린에 뇌가 만들어내는 형상을 나라고 믿고 있는 상태의 사람은 내가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사는 삶이 아니라 그 생각과 감정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지금 여러분의 존재가 어디 있다 그래요? 영에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개념화해가지고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거짓자가 죽으셔야 돼요. 진짜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아셔야 돼요. 정말 죽었을 때야만이 영에 있는 내 존재를 혼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개념화 시키지 마세요. 이론화 시키지 마세요. 말만 하지 마세요. 행동할 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이렇게 여러분의 뇌가 만들어낸 이 거짓된 형상이 내가 아니라 내 심중의 거울에 비추어진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그게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창조 질서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전까지는 자기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거를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리하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 채 평생을 방랑하는 거야.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갈 줄을 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니, 이게 4,800년 전에 쓴 건데 20세기 후반에 들여서 신경과학이나 정신과학이 알아낸 게 사람의 겉마음에 비춰진 그 스크린으로 어떠한 형상을 나로 본다, 나로 안다라는 것을 그때야 발견한 건데 어떻게 모세는 이거 알았을까요? 창조주가 알려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 자기 형상대로 누구를 창조했어요?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럼 여러분의 형상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와 하나님이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창세기 1장, 그래서 바로 이때 너무나 놀라운 게 뭐냐면은 바로 이때 이렇게 나라는 존재를 내가 알아질 때에 그때 그 사람은 육신의 생각과 감정대로 사는 상태가 아니라 그것들이 다스려지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라지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올린 그 핸드폰을 끊었습니다라는 제가 영상 보셨죠? 그때가 제가 올렸을 그 전날이 제가 혼의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였어요. 뭐냐면은 혼의 구원이 아침에 딱 이루어지고 나서 너무 막 내 가운데 막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야. 여기서 있음 의식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점점 더 깊어지게 되면은 여러분이 반드시 할 게 뭐냐면은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영에게 완전 의탁할 줄 아셔야 돼요. 근데 내가 이거를 경험해 보니까 내가 우리 강 목사님을 칭찬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니까, 사람 따위니까. 근데 돌아보니까 이거를 강 목사님은 모르고 했던 거야 다. 내가 그랬잖아요. 강 목사님은 뭐 오늘 또 예배 드릴 때 막 성님 이끄시는 대로 막 뭔가 막 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막 너무 어색한 거야. 육신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이 그들에게 미련하게 미련하다 이렇게 봤어요. 실제로 왜 저래 막 예를 들면 막 찬양을 부르는데 왜 이렇게 요동을 해? 왜 이렇게 난리를 쳐? 막 우는데 막 우는 게 뭐 누구 죽었어? 막 애통 통곡 오라고 막 이런 것뿐만 아니라 되게 많았어요. 엄청나게 제가 많지만 너무나 말할 수 없어서 또 되게 많은 그런 경험들. 그냥 뭘 한 거냐? 나도 점점 강 목사님이 주님의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는 혼의 상태에서 점점 더 깊어질수록 자기의 존재, 혼의 존재 전부가 자기를 완전히 성령께 의탁해 버린 거예요. 의탁. 아멘. 그때부터 이 혼은 성령님이 이끄심을 따라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외부에서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래도 완전 자유한 상태. 내가 아무리 핍박을 해도 그냥 왜 핍박을 하지? 진짜 이게 할렐루야. 근데 거기서 그쳐지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요. 서로 알아가듯이. 아멘.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체크할 줄 아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진짜 영성이야. 영성이라는 거는 내 어떠한 은사적인 능력이나 말씀의 지식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의 얼굴을 통해 얼마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알아지느냐, 그게 하나님을 본 사람의 증거예요. 저희가 누구한테 기도를 받을 때 어떤 분이 강 목사님한테 딱 기도할 때 그렇게 하더라고. 강 목사님은 사람이 당신과 함께 앉기만 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겁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앉기만 해도 막 울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나랑 앉을 때는 아무런 요동이 없는데 울어. 그러고선
나한테는 기도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수도꼭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 수도꼭지를 통해서 계속 말씀이 계속 부어지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는 없다는 거야. 은사만 존재한다는 거죠. 저거 인정한 거예요, 실제로. 그 때문에 그 사람의 능력은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심에 후회하심이 없어요. 어떤 기능적인 역할을 하게 준 거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고. 아멘. 이를 위한 종으로서의 도구를 주신 것 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영성이 어디서 나느냐? 그 얼굴에서 묻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의 증거야. 할렐루야. 이걸로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8장 13절 14절이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그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러분 하시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진짜 깨달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에게 그들로 모든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할 권세를 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형상을 갖지 않고, 즉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지 않고 다른 거를 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권세가 다 빼앗겨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의 얼굴을 알 때 그 사람이 나도 모르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하루가 지났는데 단 한 번도 핸드폰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는 핸드폰 중독이에요. 안 보면 안 돼요. 계속 보는 거야. 뭔가를 정보를 보고 말씀, 여러분 다 그렇죠? 말씀을 보고 어떤 이번 주에 누가 어떤 목사의 말씀을 했나 또 연구하고 하는 게 계속 생각의 활동이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너 오늘 하루도 한 번도 핸드폰을 안 봤네? 이게 뭐예요? 나도 모르게 성화가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거는 뭐냐? 잠잠히 머무는 거야, 주님 앞에. 이게 일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사실을. 할렐루야. 아멘. 무슨 말이냐?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능력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그 능력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내가 한 거야. 이런 경험한 사람만 할 수 있어. 신경이 뭐냐면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그 여인이 이미 일하는 자가 삭도 받았고, 즉 뭐냐면은 내가 받고 싶은 거는 주님의 생명이야. 주님을 아는 거란 말이죠. 그 주님을 알게 되었는데 나는 알기만 했어요. 근데 그 알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 막 있음 의식 막 너무 풍성한 거야. 내 속에 원복, 하나님이 내게 줬던 그 원래의 그 복이 믿겨지기 시작하고 알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요 하나님의 얼굴을 아는 그 하루 동안에만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일 되면은 다시 그 만나를 또 먹어야 돼. 그 영생을 아는 일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럴 때 어떠한 의식이 올라오고 내 속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근데 요렇게 하다가 바로 핸드폰 보잖아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온갖 절망, 우울, 공허, 현실, 내가 과거에 배웠던 자기 제한적 사고체계, 나 중심적, 나 보호적, 이원론적, 이해 타산적, 자기 주변 통제적, 피해의식, 생존의식 다 나오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뭐냐면은 나도 모르게 그거에 해당되는 감정과 생각과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거는 생명의 근원뿐만 아니라 모든 능력의 근원이 거기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 혼이 인도함 받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그 혼이 겉마음의 스크린 속에 뇌가 만들어내는 거짓된 형상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성령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진짜 내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혼의 상태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에요. 이때 우리의 혼은 육신이 갖고 있는 정욕에 기초한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거나 노력하거나 애쓰는 상태가 아니라 혼이 바라보는 자아상이 하나님과 동일실됨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내가 죽고, 봐봐, 이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목숨이 푸시케예요. 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잘못 배웠냐면은 자기 목숨을 잃는 자니까 우린 순교해야 돼. 여러분 실제로요 이렇게 믿으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막 나를 희생시키고, 아니에요. 그러면 혼이
자기를 찾으려면은 자기를 잃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자기가 뭐예요? 옛날에 나로 알고 있던 그 거짓의 묶임으로부터 벗어날 때 진짜 너를 찾게 되어 있어. 이게 그 말이에요. 희생해라, 순교해라, 이 말이 아니라. 할렐루야. 그럴 때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자동적으로 내가 없어지게 돼요. 이렇게 거짓된 자아가 내 마음에다가 비추고 있던 그 거짓된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형상이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나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만 사시는 상태가 자동적으로 되어져요. 그때에 누가 나타나서 누가 내 육신의 정욕과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통제하느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주긴 했을 때 이 영은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서만 육신의 행실을 다스리게 돼요. 이게 모든 능력의 근원의 비밀한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박수 박수 주님께. 아멘. 너무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알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아침에 일어날 때 질투가 올라와 속에서. 왜? 내 존재를 육신이 주는 생각 따위에 팔아먹을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그때 내가 느꼈던 그 있음의식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자신의 모든 걸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듯이. 그것도 한 번이니까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임재 앞에 계속 있고 싶은 열망이 올라오고 더 뭐 하느냐?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씹어 놓았던 그 주님의 뜻이 알아지기 시작해. 그거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열망이 올라오기 시작해. 진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죽으라고 창조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계획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러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어떤 의식이 올라오느냐? 다른 생각이 아니라 할 수 있어. 돼. 주님이 하시는 거야. 난 못해. 근데 주님이 계시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이 없는데 주님이 하셔. 안 믿겨집니다. 근데 주님이 있을 때 그것이 의식되어질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 다 할 수 있어. 이게 돼요. 거기서 깊어지잖아요. 계시, 지혜, 능력, 경외,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풀어지고 원복이 회복되는 사실이에요. 박수 한번 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여러분 경험될 줄 아셔야 돼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를 찾아내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생각과 감정의 자기 존재를 팔아먹는 삶을 살아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팔아먹는다. 예를 들어서 들어보세요. 나는 무엇 때문에 힘들어. 나 괴로워 죽겠어. 불안해, 불쾌해, 화가 나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봐보세요. 생각과 감정과 느낌은 존재하는데 난 없어요. 불쾌해, 화가 나.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생각과 감정은 존재하는데 그를 인식하는 내 존재는 없어진 상태. 이게 내가 팔려있는 상태예요. 그 감정과 생각이 휘둘리고 있는 상태. 이게 몸의 종된 상태라는 거예요. 종 노릇하는 상태. 아멘. 그래서요, 여기서 잠자는 혼이에요. 잠자는 자들이여 깨어나라. 정확한 말씀이잖아요. 이 잠자는 혼이 깨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뇌가 마음속이라는 스크린에 비추어진 형상, 이미지, 관념, 개념으로 만들어진 매트릭스에 사는 거예요. 가상의 세계. 이해가시죠? 거기서 고통스러워 괴로워하고 지옥을 안 가도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야. 왜? 이 세상 신이 누구이기 때문에? 원수 마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뭐라고 그래? 회개하라. 메타노이아. 관점을 바꿔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뭐예요? 너의 손에 잡힐 만큼 가까이 왔느니라. 진짜 온 거예요. 여기 안에, 우리 안에. 할렐루야. 아멘.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막 열망이 올라오잖아요. 이 세상 너 봐 엄마, 이 자식아, 엄마 내가 진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고 죽는다. 왜 삼손이 의인인 줄 아세요? 삼손이 죽으면서 뭘 보여준 거예요? 그 모든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그를 네가 의롭다라고 말씀하시죠. 1분 1초라도 그분을 나타낼 때 네가 의롭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자아를 의식하는 바라보는 혼으로 창조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왜요? 내가 없고 하나님만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다 서로가 각자 개체인데 모두가 한 분 하나님 아는 데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일으킨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서 마음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이 선택해서 육체를 다스리는 상태가 되려면 반드시 혼이 생각과 분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깨달은 상태, 알아차리는 상태죠. 그래서 마음이, 스크린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죠. 그러므로 뇌가 만들어내는 생각과 감정을 자신과 동일시하고자 하는 무의식적 강박증이에요. 잘 아셔요. 무의식적 강박증이에요. 정신이 나갑시다. 무의식적 강박증. 강박이 뭐예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거 벗어나면 내가 죽을 것 같거든. 이 강박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아멘. 그래서 즉 생각에 집중된 혼의 포커스가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심리적 시간에 붙들려 있는 혼의 상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거 다 나다 완전히. 지금 내 혼이 이 심중에 비추어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겉마음의 스크린에 비추어진 거짓된 형상을 나로 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여기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순간 여기에만 내가 존재합니다. 그를 현존이라 그래요. 그냥 나라는 존재는 과거의 나도 아니고 그건 이미 지나간 거고, 미래는 오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 이 상태, 어떠한 생각과 감정에도 묶이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나예요. 그게 나예요. 그럼 그 존재는 모든 상태를 혼으로 보잖아요. 그럼 있는 그대로 보게 돼요. 어떠한 생각과 감정에 엮여서 보는 게 아니라, 어떠한 정보에 의해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게 돼요. 그래서 판단하지 않아요. 반드시 사실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은 과거를 생각하던, 현재를 생각하던, 미래를 생각하던 생각은 항상 현재보다 늦게 와요. 왜냐? 과거의 경험으로 인한 현실의 해석이기 때문에 항상 이 사람은 현실을 사는 게 아니라 과거예요. 과거로 모든 것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항상 과거에 살고요. 이 과거에 자신이 경험한 기초에 의해서 자신의 보이지 않는 그 미래를 안전하게 만들고자 하는 온갖 계획과 상상과 추론과 이론 속에 살다가 죽어요. 반드시 사실하셔야 돼요. 행복은 지금 이 순간만 존재하는 거예요. 과거에 없어요. 미래에 오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만 존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어떠한 상태에 일어나느냐? 이미 일어날 일들이 일어난 것을 알게 돼요. 제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지금 캠프 하잖아요. 거기서 어떤 학생이 제 숏 메시지를 이제 듣고 이만큼 질문을 준비해 가지고 온 거야. 막아줘. 그럼 이 모든 것이 이미 되어 있다면, 지금 제가 이렇게 한 것도 이미 되어 있는 건가요? 무슨 말씀이? 아이들 수준이 있잖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한 것도 다 되어 있는 거네요? 묻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얘가 질문한 게 뭐냐면, 그럼 목사님 9.11 테러로 갑자기 9.11 테러로 가는 거지. 극단적으로 가는 거야. 그럼 9.11 테러를 일으켜가지고 거기서 무고한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아니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가 일으킨 일이지. 하나님은 그들 모두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막 끊임없이 어떠한 거를 질문하는 거죠. 그게 생각 속에 가둬진 상태예요. 자신이 경험해 보지 못하고 알 수 없는 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총동원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묻고 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장모님 뭐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어떻게가 죽어야 된다고. 이해가시죠? 그게 현존의식이에요.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행복이 어디 있다고요? 지금 여기만 존재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요, 현실을 볼 때 그냥 있는 그대로만 봐요. 아무것도 없어요. 공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비어있음의 종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올라와요? 생수가 올라와요. 희락과 기쁨이 올라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그 모든 창조주의 존재를 내가 아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점점 깊어질수록 여러분이 주님께 묻기도 하고 주님이 대답도 하시고, 할렐루야, 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즉 있는 모든 상황을 그 순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온전하게 보는 것인데, 이 생각과 감정으로 모든 순간을 판단하고 그것에 반응하다 보니까 언제나 그 상황과 현실을 나의 뇌에 저장된 과거의 기억들과 정보들로 해석하는, 즉 현재가 아닌 실제는 과거를 사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은 여러분이 조금만 깊이 여러분 안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인식하면 금세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항상 미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 저예요. 지금은 행복하지 않아. 그러나 그 행복은 반드시 미래에서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왜 일어나느냐? 내 육신의 존재 자체가 공허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허하니까. 얘는 결핍이야. 때문에 이 상태에서 잠언서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더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은 죽는 게 싫어요. 영원하고 싶어하는 사모함이 있어. 왜? 그 존재가 원래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인간은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셨던 흔적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완전했던 흔적, 완벽하게 기뻤던 흔적. 근데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상태를 얘가 해결하고자 계속 어떠한 방법을 추구하는 생각 속에 붙잡혀 있으니까 항상 그 행복이 어디 있는 거예요? 미래가 있는 거야. 방법은 과거에서 찾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나 행복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안에 행복이 있다고. 아멘? 그래서 쉬운 말로 손장로님이 그렇게 하는, 난 너무 행복해 라고 하는 말이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라고요. 한번 해볼까요? 난 너무 행복해. 그 정도가 되겠어요. 더, 난 너무 행복해. 진짜요. 그렇게 여러분이 말을 해서 여러분에게 심어야 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너무너무나 놀라운 진리예요. 생각은 대상을 실제 못 봅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어떤 대상을 볼 때 어떻게 봐요? 왜곡해서 보잖아요. 생각으로 뒤틀어가지고 내 중심적으로, 나 보호적으로, 또 이해 타산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관계를 맺잖아요. 아멘. 이게 벗어져는 생각. 근데 그 대상에 대한 개념과 관념과 이미지일 뿐이에요. 생각으로 본다는 거는 그 대상을 어떠한 개념, 관념, 이미지.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으로 사람과 관계를 맺잖아요. 그 사람을 개념으로 봐요.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쉬운 말로 영혼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득을 위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게 육신의 사랑이에요. 에? 육신의 사랑은 다 이해타산적이야. 다 거짓이야. 아멘. 크게 하시는 분들 아멘. 실제예요. 그래서 그 이용의 가치가 없어지게 되면은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냥 물건 취급해 버리는 거야. 그런 분들 세상 나가 많이 보죠. 이 사람을,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던 어떠한 대상을 볼 때 모두가 다 영혼들이에요. 나와 같은 존재, 원래 존재 자체가 다. 할렐루야. 너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너는 나와 같은 사람. 나 믿는 사람, 너는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해와 비를 다 준다고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이지 우리만 사랑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 대상을 볼 때 영혼, 존재로, 나와 같은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이, 겉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잘못되어 있던, 어떤 병이 있던, 그거 상관없이 그 안에 있는 영혼을 볼 줄 아셔야 돼요. 그게 언제만 가능해지느냐? 혼이 분리됐을 때만 가능해져요. 있는 그대로 대상을 보는 거예요. 그때의 상대방을 나보다 존귀하게 여기게 돼요. 할렐루야. 이런 가운데 이루어지셔야 돼요. 아멘.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생각으로 보게 되면은 생각이 만들어낸 관념, 이미지, 형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다, 물건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이 사는 사고체계라는 사실이죠. 여기서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 놀라워요.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과 분리된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본래 주어졌던 모든 것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내면으로부터 올라오는 타락된 마음의 본성이죠. 두려움, 분리, 결핍, 불안, 욕구, 공허, 권태, 초조, 우울, 이게 혼혈곤이 이루어지면 다 없어집니다. 정말 싹 없어집니다. 저도 이것들을 부분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 우울이 있어요. 공허가 있고요. 결핍이 다 있어요. 이것이 없어지게 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있음의식으로 바뀌게 돼요. 다 가진 것 같아. 누구의 고백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어찌 저 하늘의 해와 달이 날 위해 존재하지? 이렇게 미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아멘. 그런데 이 모든 순간을 있는 그대로 보거나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이 결핍과 공허의 상태로부터 벗어나 행복과 만족과 완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든 주변을 끌어당기는 거야, 자기계로. 이게 주변 통제적 사고체계예요. 내가 다 통제해야 돼. 이 통제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결핍이 심한 거야. 나와 똑같은 또 우리 딸이 있죠. 우리 예아가 이번에 캠프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하지 마, 발언권 얻고 말하세요. 아빠한테 보고 배운 게 있어가지고 제가 애들 항상 말을 많이 할 때 발언권 얻고 말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애들이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완전을 추구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의 상태가 더 나아져야 돼요. 지금보다. 이게 바로 심리적 시간 안에 가두어진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 안에 가두어진 상태. 이 상태에서는요, 외부의 환경과 대상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자신과 동일시하여 심리적인 시간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미 지나간 과거에 집착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신발끈을 묶다가도 20년 전에 나한테 돈 꼬아 놈이 생각나는, 갑자기. 과거에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 그냥 자동으로 떠올라요. 그걸 또 묵상해, 이렇게. 또 감정이 또 올라와. 그때 감정이. 걔는 잘 살고 있나? 이렇게. 이게 다 여러분이 생각 안에 가둬진 상태죠. 그 상태에서는 현실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직 오지 않은 또한 미래에 대한 염려와 추구, 이 두 가지 마음의 역동성이에요. 지나간 과거에 대한 기억들, 쓰잘데기.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농사를 하실 때 그렇게 옛날에 7080 시대 때 가요 있잖아요. 그래서 잘 듣고 있는 거야. 인생은 나그네 길. 이걸 막 버릇처럼. 그러니까 뭐야, 마음에 우울함이 쌓이는 거죠. 허무함, 공허함이 다 똑같은 거예요. 예.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한 염려,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계획, 생각, 수립, 이 모든 것들, 이 두 개의 마음의 역동성이 모든 사람의 인생을 이끌고 나가는 원동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기한 게 뭔 줄 아세요? 뉴에이지나 생강에서 성공이라는 것들을 비즈니스 하는 사람 강의 듣잖아요. 이 두 가지를 입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해라. 그래서 두려움으로 현실을 살고자 하는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이게 다 거짓입니다. 그런 강의에 몇만 명씩 모이는 거, 사람들이. 예, 다 뭡니까? 종대에 있는 사람들이죠. 아니요,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다는 사실. 내 존재는 지금 여기에만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심리적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지금 현재를 볼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지나간 과거에 기초한 생각과 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집착과 두려움, 강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이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기 25절에 기록된 제 목숨이라 기록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푸시케입니다. 바로 혼이죠. 근데 오늘날 이것을 목숨이라고 번역해 놓았기 때문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는 용어가 육체의 죽음을 연상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를 희생해야 할 것만 같고 죽음의 두려움을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먼저 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육체를 죽여라, 아니면 죽기까지 충성해라,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혼의 구원을 말씀하신 거예요. 즉 진짜 나를 찾으려면은 혼이 몸이 주는 생각의 종된 상태로부터 벗어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이럴 때 자기 목숨을 찾으리라, 너를 찾게 될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즉 혼이 자기라는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육신에 주는 생각을 포기할 때, 즉 혼이 몸이 주는 생각이 뇌가 만들어낸 허상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할 때 거짓자는 자동으로 소멸되어져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볼수록 거짓자는 없어집니다.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용납받기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향한 사랑을 내가 알고 믿음으로 그분을 보고자 하는 자유의지를 가진 혼의 의지가 돌이킬 때, 할렐루야, 그분을 조금이라도 부분적으로 알아도 육신의 자는 죽어지게 되고 죄는 죽어지게 돼요. 이게 구원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뒤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뒤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전진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내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보좌 앞에 가서 해결받으셔야 돼요. 이거를 내가 해결하고 다 씻고 정결하게 하고 주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죄된 이걸 가지고 스가랴서 3장에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 옷이 누더기같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더러운 옷을 벗겨 희고 깨끗한 옷을 입혀라.
그리고 그의 머리에 면류 하나 씌워줘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수아야, 지금 네 앞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환상 가운데 자기 앞에 있는 어떠한 사람들을 보고 어떠한 인물을 봐요. 환상 중에. 근데 그 인물을 뭐라고 그러냐? 싹이다. 이 싹이라고 하는 자가 나중에 날 것인데, 이가 지금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이 일을 장래 일으킬 것이라. 그 싹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뭐냐면은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갈 때 누더기가 새 옷으로 변화가 되어져요. 이게 자기의 옷을 빠는 자예요. 자기 옷을 빤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구약적 개념이지. 지금은 주님 앞으로 나아감으로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내가 너희를 더 깨끗하게 하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무조건 뭐만 있는 거? 전진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거짓자를 포기하는 것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결론을 좀 제가 맺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요한 1서 2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 1서 2장 27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기름 부음은 잘 들으셔야 돼요. 띄어놔 주세요. 저기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기름 부음이 우리의 혼을, 심중을 보는 상태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진리를 아는 상태예요. 뇌가 만들어낸 겉마음에 그 비춰진 걸 보고 거짓을 아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를 속마음의 거울로 보는 상태. 이거는 기름 부음만 인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머물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기름 부음이 경험되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여러분의 혼을 인도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이 임하신 거예요. 그때 뭐라고 그러느냐?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라. 이 말은 뭐냐면은, 쉽게 오늘날 해석하자면은 매일마다 그렇게 해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 상태가 경험되었다. 이거를 매일매일 그 안에 거하도록 해라. 이게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훈련해야 할 게 뭐냐면, 훈련, 혼이 몸의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훈련이며, 이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 혼이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리고 이때 호흡을 하는 이유는 그 호흡이 바로 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호흡과 함께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훈련은 육신의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혼이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반드시 기름 부음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것이 경험되어질 때 더욱 그 기름 부음에 내 존재인 혼을 맡길 줄 아셔야 돼요. 완전히. 할렐루야. 의탁할 줄 아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기도 장소가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건 제 경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 장소가 되게 중요해요.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곳 있죠.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이 강해지잖아요. 그럼 실제로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 갔는데 그 장소가 죄를 많이 졌던 장소면은 그곳이 죄를 많이 짓는 장소인 걸 알게 돼요. 기름 부음으로. 이게 진리를 아는 상태예요. 네, 실제로 제가 그 우리 예야방에서 유튜브를 많이 봤거든요. 그때 우리 강은영 목사님이 성령이 충만할 때 그 방문을 열더니 죄를 많이 지은 장소군요. 그때 얼마나 찔리던지, 그죠? 분명히 문 밖에 있는데 문 안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 그래서 예배당, 이 예배당, 저는 가장 좋은 곳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지 마세요. 나 안 올 때 오세요. 장난 아닙니다. 아직도 제너레 사랑교회 성도분 중에 제 말을 진심으로 알아듣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는 말이 90%가 뻥입니다. 이 시간 말고, 이 시간은 말고, 때문에 지금 한 건 농담이에요. 그래서 막 저 보고 나서 목사님 계시네. 아씨 돼지 새끼 지만 기도하고. 그 지금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아무나 오세요. 제가 기도할 때라도 저를 건드려도 돼요. 기도받고 싶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건드세요. 저는 기분 안 나빠요. 오히려 반가워요. 진심으로. 그래서 기도 저한테 받으러 오는 것을, 왜냐하면은 기름 부음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기름 부음의 중요성을 선장님 통해 제가 경험했거든요. 장로님이 갈 때마다 기도받고 가라는 거예요. 거기 있는 스태프분들도 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 왜 올 때마다 기도를 받지?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은 기도를 처음 받을 때는 몰라요.
근데 계속 기도를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예를 들면 금요 예배 때 기름 부음을 화요일날 받고 오잖아요. 그럼 금요 예배 때는 손이 마비가 돼요. 손에 감각이 없을 정도로 전기가 온 손에 가득해가지고 그냥 손을 얹기만 해도 그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요. 근데 기름 부음을 안 바를 때는 확실히 달라요. 그냥 지지직 지지직 이 정도.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능력이 있어 기름 부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 안에 부어준 역할로서의 기름 부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여러분들이 못 느껴도, 제가 이번 주 수요일날 예배 드릴 때 여기 오신 분들에게 제가 기름을 부어줄 때 어떤 분들에게는 마음의 감동이, 지금 이 사람 안에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있는데 자기는 그 기름을 못 느끼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럼 제가 말씀을 해드려요. 집사님, 지금 제 손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집사님 지금 못 느끼시겠지만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언젠가 기름 부음이 느껴질 때가 와요 하면 이제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기름 부음을 많이 못 느끼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육신이 주는 생각에 많이 묶여 있는 분들이 그래요. 못 느껴. 그것이 많이 분리되는 거를 훈련을 많이 하신 분일수록 강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목사님한테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느끼시는데 이렇게 연기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두 번째, 혼의 자각, 즉 생각과 감정, 느낌이 더 이상 내가 아니고 이런 것들은 모두 육체가 만들어낸 지식과 정보들을, 이게 중요해요. 매 순간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이 이 예배당을 나가자마자 어떠한 생각과 이미지, 감정들이 계속 수없이 떠오를 겁니다. 이럴 때 이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야 하는 것은 매 순간 자각이에요. 이거를 계속 훈련할 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 너무 마음 역동이 돼. 그럼 바로 호흡하시면 돼요. 그러면 실제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게 깨어 있으라가 혼에 깨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혼이 깨어나 생각에 생각을 무는 상태 있죠. 생각에 생각이 꼬리가 물고 계속 무는 이 생각이 역동성이라고 그래요. 요 역동성을 멈추고 잠잠히 머무르는 훈련을 임재호흡을 통해 혼이 스스로의 존재성을 인식할 때까지예요. 이것이 분리되어서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아까 말하다가 말았는데, 이걸 제가 공부를 하다가 사례들을 찾아봐요. 사례들, 실제 혼이 육으로부터 분리되는 사례들, 경험들을 보는데 그 중에 적지 않은 숫자가 부모님이 돌아갔을 때였어요. 자기의 존재성이 있잖아요. 아니면 남편이 죽었을 때 자기의 존재성을 가장 많이 두었던 어떤 그 존재가 죽었어요. 더 이상 없어. 그다가 이제 혼자 자기가 장례식장에서 막 울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갑자기 내 존재가 멀어지는 거, 이 상황과. 그래서 모든 게 뭐냐면 장례식장이네? 사람들이 울고 있네? 이게 그 많은 경우에 경험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를 뒀던 그 거짓자가 죽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죽기 전에 죽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이것을 자각하는 증세. 우리가 임재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활동할 때도 계속 뭔가 올라올 때 이거를 신뢰하지 않고 뭐를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혼은 숨이며 생명이죠. 우리가 몸을 떠날 때 세상에서도 숨이 떠났다라고 그래요. 호흡이 떠났다라는 말을 하죠. 즉 혼이 몸을 떠난 거죠. 그러므로 혼이 자기의 존재를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호흡입니다. 그렇기에 반복적인 임재 호흡 훈련을 통해서 혼이 몸의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벗어나는 경험과 동시에 성령님의 임재인 기름 부음을 경험하는 것이 훈련의 핵심이에요. 네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고통의 근원이 생각인 것을 아는 다른 타 종교에서도 시행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끝은 무상이며 공입니다. 즉 혼이 몸이 갖고 있는 고통스럽고 괴로운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벗어나 거짓된 해방과 자유를 잠시 누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끌어당기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 육신이 원해하는 것들을 끌어당기는 걸로 이거를 이용하는 대로 가는 게 바로 뉴에이지예요. 그게 불교예요. 왜냐면 공이기 때문에 채워지는 게 없어. 다른 외부에 있는 대상으로서 다시 자기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갈 집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럼 우리는 집이 있어요, 없어요? 집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분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지만 타 종교는요 몸의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분리될 때 공의 상태, 아무것도 없음을 경험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혼은 이 모든 우주와 피조 세계를 창조한 창조주를 만나게 됩니다.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원불교나 조계종이나 이런 다른 종교에서 이거 수업하는 거 제가 많이 들어봤어요. 거기 있는 대부분이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자기 안에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못 만난 상태에서 거짓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불교인 중에 엄청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함으로 말미암아 혼이 몸을 떠나서 자기 심중 안에 있는 존재를 만난 분이 한 분 계세요. 그게 바로 성철스예요. 성철스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맨 생물에 간장에다가 솔잎이죠. 솔잎을 찍어서 먹는 훈련을 15년 이상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교계에서 지금도 레전드가 성철스예요. 그래서 신기한 게 뭐냐면은 성철스와 법륜스가 있어요. 법륜스님 둘이서 진짜 웃긴 게 말을 하지 않고 생각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고 가요. 속으로 놀고들 있다. 진짜입니다. 별짓을 다 하죠 이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성철스가 1989년도에 신년 새해 인사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탄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자기가 엄청난 수행을 통해서 심중은 영이 거하고 있는 방이에요. 그 심중 안에 거울에 비춰진 형상을 본 거야. 그게 누구예요? 그 이름을 가르쳐 주되 사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여 어서 오라, 당신은 우리의 땡땡땡 이러면서 쓴 기고문이 있어요. 그게 진짜 무당이고 진짜 스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거짓을 진짜 보는 데까지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런 똑같은 거를 막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진짜로 어떤 행복을 주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가 진짜가 되는 사람들은 그 얼굴을 보고 온 사람들이에요. 진짜가 될 줄 아셔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혼은 절대로 불교든 이슬람이든 힌두교든 다른 잡다한 우상들이 방법만 다를 뿐이지 결과적으로 한 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는 말을 절대 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심중 안에 들어가서 보게 되는 그 얼굴이 누구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아멘. 어느 신도 나를 위해 죽은 자가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기 위해서 자기 존재를 버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진짜 심중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불교든 이슬람이든 카톨릭이든 뭐든 간에 상관없이 다 구원으로 가는 방향 똑같은 거야. 있다고 말을 못한다고.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근데 이거를 제 말은 그냥 말로 종교적으로 이슬람 신자가 뭐 알라랑 위대하다 이렇게 하듯이 이런 신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신념이나 개념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 그분 자체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분을 만난 증거가 뭐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 여러분의 뇌가 만들어주는 분주하고도 역동적인 모든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벗어나 우리의 의식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의식, 지금 이 시간에 다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 시간 잠깐이라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상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다들 눈을 감으시고 손을 편안하게 무릎에 올리시고 호로 숨을 들이신 다음에 깊게 입으로 내뱉으시면서 그 호흡이 바로 혼입니다. 그 존재를 여러분들이 계속 느낄 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몸으로부터, 여러분의 겉마음으로부터 수많은 생각, 판단, 여러 가지 언어들,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자꾸 떠오르실 거예요. 그것들은 더 이상 진실도 아니고 진리도 아닙니다.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존재는 하나님 당신 자체이십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얼굴과 형상을 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자가 죽어질 때, 옛사람이 죽어질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계속 숨을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뱉고, 아무것도 기도하지 마세요. 방언을 기도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은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시간입니다. 찬양을 좀 더 크게 들어주세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성령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상한 마음들을 이 시간에 만져주시옵소서. 공허하고 결핍하며 외롭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 모든 마음의 번뇌와 모든 마음의 역동성을 지금 이 시간 포기합니다. 내가 완전함을 받아들입니다. 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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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대로 모든 것을 의탁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존재를 지금 성령님께 의탁하세요. 그것이 치유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생각의 활동으로부터 완전히 나는 벗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내가 존재합니다. 오, 성령님 할렐루야. 성령님 더 만지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만지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뱃속 깊은 곳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올라옵니다. 할렐루야. 오 주님, 오 주님, 나는 무엇으로도 정의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당신과 하나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존재를 나에게 알려주십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나와 주님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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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름 부으심,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기와 같은, 시원한 폭포수와 같은, 뜨거운 불과 같은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몸을 통해 경험되어질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고귀하신 성령님, 주님, 오 고귀하신 성령님, 주님의 그 고귀하신 기름 부으심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 더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 조에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우신 생명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심중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 넘치고 있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교회 가운데 더 이상 사람들이 성령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아니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이때에 새누리 사랑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생수로 흘려 보내기 위하여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을 이 귀한 장소로 보내주심에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너무나 귀한 기름 부으심으로 내주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한 주간 동안 살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진정으로 내 심중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주님, 이제 이것이 우리의 심중 가운데 비춰진 하나님의 얼굴임을 이제 우리가 알았사옵나이다. 주님, 우리는 거듭난 주님의 자녀입니다. 새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해었고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었사옵나이다. 주님, 거룩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올라오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체의 생각과 감정에 우리의 존재를 팔아먹는 삶을 더 이상 살지 아니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 매일의 삶의 훈련 가운데 우리가 알아지고 경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과 있음 의식과 그리스도의 의식이 우리의 온 마음을 사로잡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터질 듯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대로 온전하게 자라나 주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사랑하는 주의 아들들 하나하나에게 있는 모든 마음속에 들어온 모든 겉마음에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가족들, 여기에 함께 있지 않은 모든 가족들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음란과 세상 사랑하는 모든 정욕들, 그런 모든 악한 영들, 갖가지 종류의 모든 더러운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진도니 묶임을 받고 하나님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지금 우리 가정 가운데에 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세상에 속한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 나의 형제 자매들, 내 이웃들, 주님, 그들을 붙잡고 있는 모든 원수마귀의 묶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질 것을 명령하노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령하노니 사랑하는 죄 백성들 오장육부, 인대, 관절, 척추, 모든 뼈의 기능들, 암세포들 완전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나는 이미 온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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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한 명 한 명 안수하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내 온 존재로 믿겨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들이 나의 마음 가운데서 떠나갔습니다. 어떠한 근심과 걱정은 나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생각과 감정은 내가 아닙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놀라운 구원의 여정이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두에게 실제로 일어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